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노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저녁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주님 가신 그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의 끝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서 6장. 구약성경 사무엘하서 6장 말씀. 사무엘하서 6장 12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서 6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에 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괴를 메어 오니라. 아멘. 지난 월요일에 충무동신교회에서 정기노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위에 총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각 지역의 노회가 있고 그리고 노회 안에 저희 경남노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영, 거제, 진주, 합천 뭐 여기까지 해서 합천은 아니네요. 통영, 거제, 진주 뭐 요렇게까지 해서 서부시찰, 그 다음에 동부시찰은 김해, 창원, 그 다음에 합천 뭐 요렇게 해가지고 동부시찰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시찰에는 1년에 4번 하고요. 노회는 1년에 2번 합니다. 근데 이제 시찰에는 노회 전에 이제 모이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하고 그래도 석 달에 한 번씩은 이제 만나게 되어지고요. 또 동부시찰 목사님 같은 경우 별 이제 행사가 특별한 행사가 없으면 이제 6달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만나다 보니까 서로가 이렇게 조금 변화가 있는 것들이 이렇게 눈에 좀 더 잘 띄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노회 참석하는 게 좀 부담스러울 때가 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인사를 할 때도 좀 인사를 좀 잘 좀 우리나라도 조금 좀 바꾸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어요. 주로 영어로 인사를 할 때는요, 뭐 그냥 그 사람하고 관계없이 그 사람의 상황과는 관계없는 인사를 합니다. 굿모닝 뭡니까? 좋은 아침이다. 굿 애터눈 좋은 저녁 시간이다. 뭐 이렇게 그 시간에 맞춰서 그 시간을 따라서 인사를 하는. 아침에 만나니 좋네. 아유, 이게 또 저녁 때 만나니까 좋네. 우리 수요일 저녁 때 만나니까 참 좋습니다. 그죠? 예. 지금 이 시간 같은 굿 이브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여튼요, 뭐 이렇게 밤에 만나니까 좋네. 이렇다든지 안 그러면 오늘 날씨 너무 좋다. 날씨 참 좋다. 오늘 덥지요.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6개월에 한 번이나 만나는 목사님들이 아유 목사님 살찌셨네요. 그래도 살쪘다 소리 들을 땐 괜찮아요. 뭐 찐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제가 한창 아플 때가 있었잖아요. 아플 때가 있으니까 근데 목사님들이 또 제 아픈 것도 아시고 그리고 또 모르는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 목사님 얼굴이 안 좋습니다. 아유, 얼굴이 좀 많이 까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렇게 좀
원래 얼굴도 그렇게 하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까만 건 아니고 굳이 말씀드리면 약간 빨간 얼굴이에요. 약간 빨간 얼굴. 다 누구 닮아서 그래요. 그리고 살도 잘 타고 그래요. 어디 뭐 이렇게 햇빛 하루만 쬐고 나면 뭐 새카매지고 뭐 그런 얼굴입니다, 제가. 근데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건강하게 얼굴이 검다는 것이 아니라 아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런 얘기도 들으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김 목사 조심해야 돼. 미정이한테 기회 한 번 더 갈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무슨 기회? 시집 한 번 더 보내려고 그래? 김 목사 죽으면 안 돼. 그러면서 뭐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랬었어요. 여튼 미정이가 누군지 모르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걱정하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 하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고마워야 되는데 그런 얘기도 자꾸 들으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뭐 살쪘네, 말랐네, 아파 보이네,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명절에 만났을 때 뭐라고요? 아이고 명절에 보니까 참 좋다. 할렐루야. 네, 주일날 만나서 뭐라고요? 우리 주일날 보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말아야지. 아이고 오늘 막 괜히 또 어설프게 또 칭찬했다가는요. 또 이상하게 또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 이쁘네요. 그랬더니 다른 때는 안 이뻤습니까? 여러분 그분도 또 농담으로 받아친 건데도 또 그걸 또 받아치면 또 그걸 또 오해를 해가지고 당황스럽게 되어지는 여러분 그런 경우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예배 시간에 보니까 참 좋습니다. 오늘 보니까 참 좋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또 밤에 보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사하시고 그 뒤에 뭐 이렇게 이것저것 붙이지 마세요. 뭐 오늘따라 이쁘니, 아파 보이니, 뭐 6개월 만에 머리 살이 쪘니, 살이 빠졌느니. 어떤 사람은 왜 이리 늙었습니까? 결혼식 같은 데나 그런 데 가정 경조사 같은 데 보면 이 인사 많습니다. 아이고 늙었다. 아이고 늙었다.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또 그와 반면에 제가 옛날에 들었던 참 기분 좋은 말들 중에는 이런 말들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건물 안에 2층은 우리 교회가 있었거든. 4층에 또 다른 교회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상가 교회에 있을 때. 이렇게 하는데 뭐 그 교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 교회 같은 건물에 있는 미용실 하시는 원장님이 제가 머리 깎으러 가면 아유 목사님 교회 성도들은 착 보면 알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뭐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름표 달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어찌 압니까? 그러면 아유 방글방글 웃으면 시흥교회 성도인 그런 거 알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칭찬이죠, 그죠? 그래요. 제가 이번에 가서는 뭐 그런 이야기 딱 한 번 들었어요. 한 번 들었는데 무슨 얘기 들었냐? 아유 목사님, 그래도 얼굴 색깔이 좋습니다. 건강해 보이십니다. 그래 이제 다 나았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완치는 없습니다. 근데 계속 약 먹으면 괜찮답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놀라운 것은 노회 전에 제가 며칠 몸살 감기로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지금 목이 회복이 안 돼요. 이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번 주 주일날 저녁 때 저기 천안까지 가가지고 집회해야 되는데 이 내 사모하는 이런 노래가 나오니 큰일 났네요 지금. 그래요. 여튼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관계가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우사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죽고 나니까 이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 이 일을 구경하기 위해서 몇 명이 모인 거예요. 전국에서 한 3만 명쯤 모인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궤가 움직여지고 이동을 하는 가운데에 이제 찬송을 부를 성가대가 조직이 되어지고 또 성가대가 그냥 반주 없이 노래할 수 없으니까 또 어떻게 해요? 온갖 악기가 동원이 돼서 이제 이 연주를 하게 되어지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여호와의 궤가 옮겨지는데 어떤 타작마당에 딱 이르러서 그 궤를 싣고 있는 이 수레를 끌던 소가 그냥 그냥 날뛰는 바람에 이 여호와의 궤가 이 수레에서 그냥 확 하고 엎어질 뻔했는데 누가 그것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우사라는 사람이 손을 탁 떼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레위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법궤를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 것은 수레에다 싣고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새 수레를 만들어 갖고 잘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알겠는데 하나님의 명하신 방법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방법대로 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들을 옮기는 데 있어서 좀 이 웃사라는 사람이 좀 세심한 마음과 좀 정성스러운 좀 그런 마음, 좀 가볍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했어야 하는데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냥 좀 생각 없이 아유 흔들리니까 아유 나라도 잡아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잡았다가 부주의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사람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몇 명이 쳐다봤다고요? 3만 명이요. 또 누가 봤다고요? 성가대. 또 누가요? 악기팀. 그걸 제일 충격받은 사람 누굴까요? 다윗이 충격을 받았어요. 다윗이 지금 자기 좋다고 하는 일입니까? 이거 누구 위해서 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이 일에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온 정성을 다해서 온 나라의 에너지를 집중을 해서 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반도 못 갔어요. 이 지리상으로 보면 이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 그냥 다시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 마음이 낙심이 돼가지고 이 일이 그냥 자연스럽게 중단이 될 위기에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중단이 되는 건 중단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러면 이 여호와의 궤가 이제 이동하는 중에 있었던 이 여호와의 궤는 이거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가운데에 누가 나섰다는 겁니까?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그 여호와의 궤를 자기의 집에 가서 이제 보관하는 그 일을 이제 그가 자원해서 맡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오벳에돔이라는 것은 에돔 사람의 종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에돔 사람의 종이라는 것은 저기 에돔 땅에 있는 사람들의 종이라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사람이 블레셋에 가드라는 성에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오히려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래서 가드 사람 뭐라고요? 오베데돔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 같기는 한데 정확하게 레위 사람이라고 밝히질 않고 그렇다고 제사장도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사람 어디 살다가 외국에 살다가 온 그런 사람이라서 혹시 또 이방인은 아니야? 또 그런 의심도 받을 만한 좀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의 헌신으로 길바닥에 방치되어져 있지 않고 오베데돔의 집에 여호와의 궤가 옮겨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의 궤가 옮겨지고 나니까 그 집에 오베데돔과 그의 집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10절, 11절에는 복을 주셨다고 되어 있는데 12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이제 다윗 왕에게 보고가 되어진 겁니다. 어떤 보고가 되어졌느냐?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이렇게 다윗에게 보고가 된 겁니다. 그 여호와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옮겨졌는데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또 뭐요?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답니다 하는 이 이야기가 왕에게까지 보고가 될 정도였다는 거죠. 근데 조금 아쉬운 것은요, 좀 궁금한 것은 도대체 어떤 복을 주셨길래 왕에게까지 이렇게 보고가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얼마를 머물렀다고요? 석 달을 머물렀다는 거예요. 석 달을 머물렀는데 어떤 복일까? 이 석 달 동안 뭐 복을 받았다는 게 이게 뭐가 어떻게 확 하고 이렇게 표시가 날 만한 게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뭐 별다른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생각을 좀 해서 좀 정리를 해서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네 가지로 먼저 어떤 복 받았을까라는 것을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요, 일단은요, 더 이상 사람이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 이상 사람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아주 큰 다행이면서도 이게 제일 첫 번째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옷사가 그걸 옮기다가 그거 잘못 만들어서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오베데돔이 그의 집에 가지고 간 게 이게 너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보고가 참 맛있지만 그 보고가 진짜 맛있지만 낚시할 때 보고 잡히면요
별로 기분 안 좋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 함부로 먹었다가 큰일 납니다. 여러분, 쫄복 이것도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전문적인 식당에서 이렇게 한 거, 그거가 이렇게 먹어야지. 저는 옛날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있었던 부교육자로 있었던 전도사로 있었던 교회였는데, 부흥이 하고 난 뒤인가 언젠가 한번 그 교회는 참 밥 먹으러 가는 걸 좋아하는 교회였는데, 그래 가는데 전사님도 가시자고 그래 갔는데 보곡국을 냈는데 난 그날 쫄복 처음 봤어요. 미안한 얘기인데 전 처음에 개구리인 줄 알았어요. 약간 비슷하잖아요. 개구리 다리 다 잘라놓으면 약간 그 비주얼이 좀 비슷합니다. 근데 제가 개구리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걸 또 먹는 걸 또 이렇게 해가지고 건져서 초장에 이렇게 해서 먹고, 또 어떤 집은 또 그 쫄복 안에 있는 콩나물을 건져가지고 고추장하고 같이 비벼가지고 하고 딱 남은 국물 쫙 쫄복을 한 그릇 먹으면 감기가 딱, 이 감기는 다 나았는데 목이 아직 안 풀렸는데 목이 좀 풀리려나? 사다 주지 마세요. 제가 또 설교 시간에 또 얘기하니까 또 어떤 분 또 사다 주세요. 전에 한번 요로결석으로 그렇게 고생을 해갖고 그랬는데 어디서 소문을 듣고 쫄복이 요로결석이 있는 사람한테 좋답니다. 일주일 내도록 쫄복을 먹거나 입에서 바다 냄새가 막 나는. 자, 너무 고마운데. 예. 자, 여튼 맛도 있고요. 그리고 이 복국이, 이 통영의 이 복국이 이게 약입니다. 약. 진짜로 약이에요. 우리 보통 무슨 탕 먹고 막 힘없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몸살이나 감기나 아까 말한 요로결석 있는 사람들이나 하여튼 이런데 복국이 좋아요. 그래서 이 복국을 제대로 하는 집은요, 이 국이 식으면 그 국물이 꼭 젤리처럼. 통영 안 사세요? 그러니 처음 들어보세요? 그래 합니다. 예.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복어에는 독이 있다는 거예요. 맛있는데 위험한 거예요. 분명히 여호와의 괴를 자기 집에 가지고 오는 일은 선한 일이다 아니다? 선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의논을 해보니까 이 우사가 왜 죽었겠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죽었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원인들이 나오는데, 이 여호와의 괴는 수레로 옮기면 안 된다. 수레로 옮기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레위 사람 중에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그러고 여호와의 괴를 옮겨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사가 레위 사람이 아니다. 레위 사람이 아니다. 제사장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손을 대서 죽었구나. 우리가 수레를 만들어서 옮긴다고 한 그게 잘못하는구나. 원인이 다 밝혀졌어요, 안 밝혀졌어요? 밝혀졌죠. 그러나 이제 원인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럼 이제 그것들만 좀 조심하고 옮기면 되겠다 라고 해도 막상 그거 하려고 누가 할래?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예? 머뭇거려지죠. 안 그렇겠어요? 무섭고 떨리고 두렵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누가 나선 거예요? 오베데돔이 나선 거예요. 예. 자기 집에 아이들이 또 손대서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괴가 이렇게 방치되면 안 되지. 나라도 나서서 이거 수습해야지. 조심해서 정말 하나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이를 갖다 놔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 더 이상 죽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죽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 집안에 대대로 안 좋은 일들이 있거나 여러분 동네에 대대로 안 좋은 일들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늘 고민하고 고생하고 어려웠던 일들이 하나님 의지함으로 해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두 번째로요,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받은 것으로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은 오베데돔의 집에 있는 여인들이 아이를 잉태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아까는 뭐 석 달밖에 안 돼서 뭐 그렇다면서요. 아니, 그때의 아이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신하게 되어지는 그런 소식들이 오베데돔의 집에 막 들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되시는 분들 대답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그 소식이 기쁜 소식입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이제 좀 있으면 또 태어난다면, 아직 안 태어났죠? 태어났어요. 났어요? 뭐 아까 얘기하시지 그러냐 그 장로님. 예, 아들. 그죠? 아, 박수 한번 합시다. 우리 박수 치잖아요 이렇게. 잘 됐다고. 예, 장로님네 저 뭡니까, 단이 동생 누구요? 아세리. 예. 싹쓸이, 아세리, 뭐 그냥 막 이름도 그냥 막 부자 되는 그런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 목사님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지지난주 새벽기도 때 제가 메시지 드렸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태어난 것도 기쁜 일이지만 가졌다는 이야기 듣는 것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네. 아마 그런 일이 있지 않았겠는가 또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왜 또 이런 추측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 역대상에 보면은 오베데돔의 집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언급이 나오는데 특별히 그 집의 자손들이 엄청나게 번성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때 그런 소식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았겠는가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또 세 번째는요,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은 것을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베데돔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에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의 소유의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같은 농사를 짓는데 딴 집은 이 벼에 요즘은 알맹이 몇 개 열리는 거예요? 한 30개 열립니까? 뭐 다 농사 안 지시니까 혹시 모르세요? 벼에 뭐 매달씩 열리는, 뭐 통일벼 막 몇 개씩 열리고 막 뭐 벼마다 이렇게 품종마다 이 나달이 열리는 숫자가 다르잖아요. 저만 그런 거 알고 있나요? 뭐 다 농사 안 지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뭐 그래, 그 작년에 그 손영수 집사님이 농사 지은 거라고 해서 저한테 쌀을 이렇게 갖다 주시는데 그 쌀이 그 씨앗이 그 비싼 거랍니다. 종자가. 그리고 밥맛이 다를 겁니다. 근데 맛이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면 오베데돔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딴 집보다 알맹이도 더 많이 크고 수박이 주먹만한 건 아니고 수박이 애 머리통만 했는데 강호동 머리만한 수박이 나오고, 옛날에 그랬답니다. 그 강호동이가 이제 천하장사로 이제 막 올라가려고 막 이래 하는데 아버지가 이제 훈계 말씀을 하시는데 이 경상도 남자들이 이렇게 한 번씩 아버지가 얘기하면, 자 아들아 내 중요한 얘기할까 네 무릎을 꿇어라. 그러니 무릎을 탁 꿇고 이제 집에 평상에 앉아가지고 아버지는 이야기하고 딱 해서 아들한테 이제 이야기하고, 아들이 누구라고요? 강호동. 얘기하고 이제 강호동 뭐하고 아버지 말씀 듣고 무릎을 탁 꿇고 하는데 남자는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탁 이런 막 훈계를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고 있는데 옆에 수박 장사가 차를 타고 가면서 방송을 하기를, 수박이 왔습니다. 수박이 왔습니다. 강호동 대가리만한 수박이 왔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 강호동 씨가 저 방송에 나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아버지한테 심각한 일. 그래 이제 자기가 이제 천하장사로 이제 출세하고 뭐 이리 연예인까지 된 것 같아요. 그래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그럴수록 더 겸손하고 뭐 이리 해라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또 자기가 또 스스로 무릎을 다 꿇고 아버지 말씀 심각하게 듣고 있는데 옆에 지나가는 장사는 뭐라고요? 수박이 왔는데 강호동 머리만한 것도 아니고 강호동 대가리만한 수박이 왔다고 그러면서 옆에 골목으로 그렇게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참 진짜. 오베데돔의 집에 수박 농사를 지었으면, 수박 농사를 지었다는 게 아니고 만약에 농사를 지었으면은, 예? 그 수박이 옛날에는 애 머리통만 했는데 석 달 동안에
여호와의 교회가 머무는 동안에 그 수박이 얼마나 이렇게 강호동 머리만하게, 그렇죠, 우리는 머리라고 합시다. 강호동 머리 많은 수박이 막 나오고 이런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양도 막, 양들이 막 털이 뭐 그냥 막 그냥 이렇게 이래 했는데 그냥 갑자기 막 털이 막 풍성하게 막 이렇게 막 일이 되고 그냥 막 소들이고 뭐 짐승들이 또 막 새끼를 가지고 막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지 않았겠는가, 그런 것들을.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것 좀 이제 오베데돔의 집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은, 뭐 목사님이 뭐 그런 걸로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까 할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뭐라고 딱 설명을 할 수는 없는데, 이 집이 복을 받고 있구나. 뭐라고 딱 뭐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해도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거야. 인정. 인정하는 거야. 인정. 오베데돔의 집 사람들을 보면 뭔가 얼굴이 좋고 자녀들은 더 이뻐지고 더 잘생겨지고, 할렐루야. 예. 뭔가 그 집을 지나갈 때마다 막 웃음소리가 막 새어나오고, 할렐루야. 그 집에 이렇게 보면 막 이렇게 동네를 이렇게 보는데 그 집이 그냥 오히려 무슨 무슨 조명 켜놓은 것처럼 뭔가 좀 후광이 이렇게 보이고, 뭔가 식구들이 자신감이 넘치고 목소리가 밝고 더 건강하고, 아까 그 미용실 사장님이 그런 원장님 그랬던 것처럼 시흥교회 성도들 보면 딱 표시가 납니다. 얼굴이 훤하고 방글방글하고. 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라고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고 있구나, 누구라도 이야기를 할 때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복이 오베데돔의 집에 넘쳤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좀 길게 하지 않고요, 좀 짧게 오늘 지난주에 이제 설명했던 거하고 이제 연장을 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럼 오베데돔의 집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복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것까지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의 헌신이 희생을 포함한 헌신이고 순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설명을 드린 대로 우사가 죽은 원인이 나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수레가 아닌 레위 제사장들이 메고 옮기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결론이 나왔다고 해서 그렇게 그냥 그렇게 뛰어들기가 쉽다 어렵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또 잘못하다가 만약에 그거 말고 또 다른 원인이 있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예. 여러분 요즘 약이 새로 나왔다고 해서 그 약 그냥 막 아무데나 사갖고 미국에서 온 약이라는 막 드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위험해요.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의 죄가 그대로 방치될 수는 없다. 내가 좀 잘못되더라도 우리 집으로 갖다 놔야 되겠다. 그런 헌신이 오베데돔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의 마음가짐이 달랐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가짐이 달랐느냐, 누구하고 좀 비교를 해볼 수 있냐면 이 여호와의 교회가 머물러 있었던 아미나답의 집과 비교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미나답의 집에 몇 년 있었다는 거예요? 80년 있었어요. 근데 아미나답의 집에 복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심지어는 마지막에는 그 집의 큰아들로 추정이 되는 우사가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냥 결론만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괴를 아미나답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손자들을, 그의 후손들은 물건으로 본 거예요. 그러나 오베데돔은 여호와의 괴를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하고 우리하고의 차이가 뭐가 있냐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하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요 모든 물건마다 다 신이 있대. 물건마다 다 신이 있답니다. 우리 옆 나라 일본만 가도
뭐 신이 8만 개인가 8천 개인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좀 센 신이 화장실 신, 그다음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뭐 그리 많답니다. 모든 물건들이 다 신이고, 여러분 그거는요 곧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신을 또 자기들이 뭘 대하듯이 물건 대하듯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미안한 얘기인데 가만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끼리 모였으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 좀 얘기 좀 해도 되겠죠? 네. 우리 다 같은 편이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이 나는 부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별로 없죠?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인격적인 만남인 거예요. 이게 인격적. 절 1000번하고 탑을 막 300바퀴 돌고 그러면 막 공덕을 쌓고 그러면은 그 정성이 하늘에 닿아서 이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인격적으로 고백하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 물건을 갖다 놓으면 복을 받는다, 그런 개념으로 여호와의 궤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곳은 이 여호와의 궤는 누가 만들으라고 한 것이고 하나님이 만들어온 것. 이 안에는 누가 만들어 주신 것이 있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 있고, 이 여호와의 궤가 상징하는 이 큰 의미는 무엇이냐? 이곳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드립니다. 세 번째 또한 좀 의외일 수 있겠네요.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은 것은요, 다윗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받은 건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이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낙심이 된 거예요. 자기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 일이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었는데 이 일이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 일을 하다가. 그러니까 낙심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다윗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오늘도 읽었잖아요. 뭐라고 그럽니까? 9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거 내가 다시 하겠다 못하겠다. 내 이거 다시 못하겠다. 여호와의 궤 가지고 오는 건 내가 포기해야 되겠다. 아니 사람이 죽어나갔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다시 하자고 그러겠느냐. 그래서 다윗이 그냥 낙담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심으로? 오베데돔과 그의 집에 복을 주심으로 다시 누구에게? 다윗에게 용기를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 몇 가지가 있잖아요. 헌신이, 희생이 포함된 헌신이었다. 그리고 이 아미나답의 집에 사람들과는 달리 오베데돔의 마음가짐이 달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제일 확실한 이유는요, 사실 이 세 번째 이유입니다.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교회 때문에 성도에게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복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시는 거 잘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는요 아직까지 부족한 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될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받은 사명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있습니다.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스토리가 있어요. 물론 뭐 다른 교회도 스토리가 없겠냐마는 정말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좀 단기 속성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진 교회예요. 그렇다고 너무 짧게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되는 거 여러분 쉽지 않아요. 오늘날에. 옛날에야
옛날에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짝대기 2개 구해갖고 와갖고 그 십자가 만들고 그 뒤에 빨간 담화불 하나만 켜놔도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요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이 통영 땅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도와줄 게 또 얼마나 많은 목사입니까? 그래요. 또 너무 아멘을 크게 했으면 또 상처받을 뻔했는데 얼마나 도와줄 게 많은 목사입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받은 사명이 있어요. 해야 할 일이 있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아야 될, 부흥해야 될 이유가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왜 오베데돔의 복을 받았느냐? 다윗에게 용기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또 왜 부흥해야 됩니까? 이 지역이 살아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이 지역 가운데 드러나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막 서로 싸우고 막 그런 거 하지 말고, 좀 이상한 짓 그런 거 하지 말고, 정말 말씀대로 세워져 가면서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고 하면서. 아멘이십니까? 아멘. 누구라도 와서 제가 물어보면 그래요. 교회가 어떻습니까? 참 분위기가 좋습니다. 분위기가 좋습니다. 복을 지을 수 있는 교회 다니시는 것을 여러분 크게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낙심해 있는 다윗을 다시 이렇게 세우려고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 많이 안 들으세요?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우리 교회 보면서 도전을 많이 받는다고. 진짜 좋은 교회라고. 남의 교회도 아닌데, 남의 교회도 아니고 우리 교회인데 좀 아멘 좀 하십시오. 참 좋은 교회라는 얘기 제가 많이 듣습니다. 저는 참 훌륭한 교회라고 제가 많이 듣습니다. 그럼 저는 또 뭐라 그러니까, 아유, 목사는 참 부족한데 성도들이 참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이건 또 아멘을 크게 하시네. 그렇다니까. 여러분, 제가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마음껏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좀 도와주고, 할 수 있을 만큼 넉넉하게.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것, 여러분 꼭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소원합니다. 우리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위해서 순종하고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물건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참 두렵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인격적인 고백이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특히 말세에 있다라고 불리는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증거가 무엇인지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니까 여러분 다 복 받으셔야 됩니다.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이 복을 받았더라. 시은교회와 시은교회 모든 가정들이 복을 받았더라. 그 자손들이 번성하고 번창하였더라. 할렐루야. 목사도 복을 받고, 장로도 복을 받고, 권사도 복을 받고, 집사도 복을 받고, 오늘 등록한 사람까지도 복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러분 한번 부르십시다.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뭐라고 딱 설명할 수 없지만 오베데돔의 집이 확실히 복을 받았다는 것을 누구나 인정하고 왕에게 보고가 될 정도였습니다. 오베데돔이 희생을 포함한 헌신을 하였고 또 그의 마음가짐이 아미나답의 집과 같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중요한, 그가 복받은 이유가 그의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일들 속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낙심해 있는 다윗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을 꼭 해야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지난 날들의 시간들을 돌이켜보건대 우리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교회의 성도로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반드시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복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껏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서 힘이 넉넉한 그런 복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생명의 소식을 듣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귀한 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어머니가 잘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아이가 잘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가정이 함께 사명 있는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명절을 지나고 나서 또 금방 또 월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벌써 한 달이 절반이 훅 하고 가버렸습니다. 우리 시은의 성도들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병든 이들, 치료 중에 있는 이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집회를 앞두고 있는데 아직까지 목이 회복되지 않은 종에게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오늘도 수요일 예배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의 소원들이 있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가정들을 주께서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는 아이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베데돔의 집의 복이 그 한 사람에게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온 집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시은의 모든 가정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금요기도회 때 뵙겠습니다. 예배 후에 당회로 모이겠습니다.